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.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자들아,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.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.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,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. 함께 읽습니다.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. 아멘. 우리가 어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?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신 것, 그것이 바로 교제를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.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하셨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담을 하셔서 교제를 가능하게 하셨습니다. 우리 또한 이 교제를 가능케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죠. 오늘 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계명에 대한 부분입니다. 요한은 특별히 옛 계명과 새 계명을 구분시키고 있어요. 그런데 이 새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에는 옛 계명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7절에 보니까 7절 하반절에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,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미 들은 것이다,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아우르는 참 계명은 무엇입니까? 그것은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사랑이에요. 사랑. 네. 예수님께서 교제를 가능하게 하신 이유, 그것이 바로 사랑에 기초했다라는 것이죠. 사랑하셔서 모든 막힌 담을 하셨다.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묻는 무리들에게 대답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, 우리는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죠. 그런데 이 사랑이란 옛 계명, 그러니까 모세의 계명을 재해석한 것입니다.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계명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셨고 그 계명 또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. 옛 계명과 새 계명 모두 사랑을 이야기한다면, 그 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왜 요한은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을 구분하고 있는 것일까요? 그리고 또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? 그것은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지켜내는 주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. 누가 지키는가, 이 부분이 달라졌다는 것이죠. 우리는 이 옛 계명과 새 계명 사이에 한 사건을 주목해야 합니다. 분명히 옛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모세의 사건과 새 계명이 주어진 그 사건 가운데, 오늘 요한이 얘기하는 이 새 계명 가운데 뭔가 사건이 일어났어요.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. 어떤 사건을 전후로 옛 계명과 새 계명을 구분해서 부르게 되었어요. 예전 것과 새 것을 구분하는 그 사건, 그는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. 예수님 이전과 이후,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에 그리고 이후에 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옛 계명과 새 계명을 구분짓게 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내용은 같은데 어떠한 차이가 이 두 계명 차이에 일어나게 됐다고 했죠? 바로 주체라고 했어요. 누가 이 계명을 지키는가? 옛 계명은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.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.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계명이라는 행위가 절대적이었어요. 이 10계명을 지켜야만 했습니다.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? 이 계명을 지켜낼 능력이 없었죠. 죄악됨으로 인해서, 그 에덴 동산의 사건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이 계명을 지켜낼 능력이
없었습니다.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도,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만한 능력도 없었다는 것이죠. 그런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 이 계명이었어요. 이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지치는 것이고 힘이 빠지는 것이고 허무한 일이었습니다. 설령 이번 주에 내가 오늘 이 계명을 지켰다가도 언제 어길지 모른다라는 강박관념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 계명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. 언젠가는 넘어진다는 것이죠. 그러면 우리가 이 계명, 옛 계명을 생각했을 때 사람과 계명 중에 누가 우위에 있습니까? 사람이 이 계명에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. 계명이 왕노릇합니다. 사람을 위해 계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옛 계명은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을 위해 주어졌지만 오히려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.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목하고 멀어지잖아요. 우리가 말씀 계속해서 구약 말씀 묵상했죠. 근데 그 가운데 계속해서 정말 지겹도록 반복되는 것이 죄악입니다. 왜 그렇습니까?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.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것입니다. 도저히 인간에게 이 계명을 지켜낼 희망이 없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결국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. 그리고 이 계명을 성취시키세요. 충족시키세요. 인간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.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의 의미가 이 계명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무엇이겠습니까?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.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충만함 가운데 이미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가운데 이 계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.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,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지 않으셨더라면 결코 지켜낼 수 없었던 그 사랑의 계명을 이제 우리가 성취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어디 가운데 거한다고 이야기합니까? 오늘 말씀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.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. 10절 함께 읽겠습니다.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. 거리낌이 없나니.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. 이제 새 계명 안에 있는 우리는 서로 잘못 사용하였더라도, 다시 말해서 사랑의 목적과 방법이 잘못되었어도 내가 지켜야지라고 마음 먹는 그 순간에 되돌릴 수 있는 거예요. 내가 하나님 잘 믿어봐야지, 하나님 오늘부터 잘 사랑해봐야지, 우리 형제 잘 사랑해봐야지 라고 마음 먹는 순간에 방향이 조금 어긋나더라도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되돌려 주세요. 그래서 숨지 않고 빛 가운데에서 나의 나됨을 인정한 채 사랑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미숙할 수 있어요.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.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툴 수 있습니다.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.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그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. 마침내 그의 사랑을 이루시는 주님이세요.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죠. 그들이 어떠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.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 나왔습니다.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그런 거 관심 없었어요.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, 자신의 병든 육체를 낫게 하기 위해서, 자신의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셨어요. 빛으로 채워주셨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것이 복음이에요.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. 이제 두려움 없이 사랑하십시오. 빛 가운데 사랑하십시오. 서툴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
그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셨습니다. 이미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었어요.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,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두려움 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.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의 능력입니다. 오늘 하루 이 사랑을 품고 이 빛을 품고 주변을 밝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바로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얘기합니까? 바로 그때 우리 가운데 그 빛이,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? 빛을 비추어 등경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. 숨겨두지 아니한다. 바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신 그 등경과도 같습니다. 오늘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, 나는 잘 못하는데, 사랑해봤자 넘어지는데,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,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, 오늘도 사단은 우리의 실패를 들추려고 합니다. 죄를 떠올리게 하고 여전히 안 되는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. 그래서 계속 우리를 어두움에 두려고 합니다. 어두움에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. 그런데 주님,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,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말씀 의지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. 주여,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.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. 아멘.